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 또한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아뢰고 자녀들 육신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하는 일들 아버지 생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쁨과 만족함으로 감사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반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35절 중반 이후의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산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육신의 안락함, 이 땅 위에서의 행복, 그것을 버려야 하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버릴 필요도 없이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더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또 능력과 지혜, 건강과 안전, 물질의 복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인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물질이든 여가 시간이든 옷이든 음식이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눈물 뿌림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 일들을,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말들을 그들이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이 무엇인지 동시에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처절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처절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처절한 싸움이 있는지, 이 눈물 뿌림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처절한 싸움, 눈물 뿌림이 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서 그들에게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표본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또 우리는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성령님과 십자가의 보혈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사용해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잣대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냈는지, 또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가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40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매맞았죠. 결박당했어요.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핍박, 그 박해를 말해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당하는 삶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냈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다, 이 의미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방 한 칸이라도 갖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산과들을 헤매면서 있으면 먹고 또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꼭 그렇게 살게 하셔야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간에 믿음 때문에 고문, 그 엄청난 학대를 당하면서 산과 광야로 유리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이 저는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영광이 제게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요,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요,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요, 때를 따라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을 보내주지 않으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때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린 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고 있었던 약속,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들의 믿음이 옳다. 그들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언약의 그 약속의 자손들로서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받는 유혹, 어려움, 이 또한 변함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았던 육신의 고문, 이런 것들은 당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땅에서 살든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선조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갔다면 약속의 완전한 성취하심이 이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요,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누리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질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사는 거예요. 1대1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우리는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요. 내어놓을 수 있어요. 모든 더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요,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목적, 꿈,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넓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다고 우리는 불평해요. 낙심하는 우리한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더 악한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세상과 더 친해지고 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이 이 땅에서 또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완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힘있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여정을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약속의 성취,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영역을 아직까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